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 9절 읽은 마지막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인자 같으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우리가 반드시 먼저 전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 새겨놓고 시작돼야 되는 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먼저 우리 안에 명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에 제가 빗대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제작자 같은 분이시면서 동시에 감독과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마치 시나리오를 주인공에게 넘겨주듯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들을 예수님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나름의 모습들로 예수님께서 표현해내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을 통해서 그에게 성령께서 카메라를 하나 주어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찍어보고 저렇게 찍어보고 이 모습 저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영화에 빗대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한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거죠.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할 때 분명히 어려움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상의 모습들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한 환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언제 살았던 사람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이 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기록으로 전해야 되는데 그걸 기록으로 전하려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언어로 전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문화,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나라의 상황,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상황, 그들의 형제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 이러한 상황들이 그 환상 가운데 녹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21세기의 렌즈로 지금 우리가 보듯이 이 렌즈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자꾸 이단으로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세기에 대한 렌즈를 저희 성도님들이 장착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서문에 있는 내용들을 8절까지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9절부터 한번 보는데요. 9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나 요한은 하면서요.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계시록을 쓰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뭐다? 형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형제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너희 형제요 그러죠. 오늘날 우리는 이제 교회에 오면 형제님, 자매님 이런 표현을 많이 쓰니까 그냥 형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 한글의 한자어의 형제 자매와 헬라어의 형제 자매는 좀 다릅니다. 완전 다른데요. 보십시오. 형제. 이게 한자로 손, 위, 형. 그 다음에 제는 아우제. 그래서 손, 아래, 아우 이렇게 되죠.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위, 언니. 그 다음에 손, 아래, 아우 이렇게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한자어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교 사상은 공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죠. 그 중에 공자가 가르쳤던 삼강오륜이라는 게 있죠. 그 중에 하나 잘 아시는 게 뭡니까? 장유, 유서. 뭐가 있다? 순서가 있다 이겁니다. 순서가 있다. 그래서요. 형제 자매를 쓸 때 우리는 언제나 서열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한이 나는 너희의 형제요. 그러면 저 요한이 우리보다 위인가 아래인가?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뭐부터 합니까? 서열 정리부터 하죠. 몇 년생이냐? 나는 무슨 띠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헬라어의 아델포스, 아델페 이게 아라는 단어가요. 이게 같다 이런 뜻입니다. 같다. 그다음에 델피스라 그러는데 델피스는 어머니의 모태를 이야기합니다. 자궁. 그래서 우리는 같은 모태에서 태어났다라는 단어가 아델포스, 아델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매님을 이야기할 때 나랑 자매다 그러면 누가 위냐 아래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요? 우리는 한 몸에서 태어났다. 형제라고 하면 우리는 누가 위다 누가 아래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한 몸에서 태어났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이요. 나는 너희의 형제다 그렇게 할 때 이 아델포스를 쓸 때는 당시에는 혈연 관계에서만 쓸 수 있었어요. 같은 모태에서 태어나야 형제다라고 쓸 수 있었죠. 그런데 내가 당신의 형제다라고 말하는 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게 형제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쓴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요, 형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럴 때는 다 뭡니까? 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구나. 형제라고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인사하십시오. 형제님, 자매님 환영합니다. 네. 네. 나는 집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왜 형제라 그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권사님이 처음 우리 교회 오셨는데 나는 어느 교회에서 권사였는데 왜 나한테 자매라 그래? 기분 나빠하십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형제, 자매. 네. 동제성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9절 보십시오. 중반절. 예수의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한 인내와 마지막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뭐하는? 동참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요 우리는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요. 예수의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박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음과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뭐 한다고요? 동참하는 자들만 우리가 형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나는 힘든 건 안 하고 싶습니다. 나는 교회는 다녀도 나는 봉사는 안 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나는 고난은 안 받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요,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죠?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는 싫습니다. 그러면요 형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동참하는 자다. 나도 그렇고 이 편지를 받는 당신들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당시 이 7교회에게 편지가 보내지는데 모든 교회들이 다 동이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시절이기 때문에 많은 핍박들을 받고 있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것을 우리 주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 지금 당신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지 않느냐. 그의 고난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다른 형제들도 이미 다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도 순교당해, 야고보도 순교당해, 뭐 다른 형제들도 다 멀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죽임을 당했죠.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 사도 요한만 백수를 누리다가 자연사했다라고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도 가면 요한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카더라죠. 거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요한은 백수를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았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도하다가 지금 외딴 섬에 끌려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섬이냐? 지도 한번 보세요. 이 에베소에 요한이 주로 사역을 했던 지역인데요. 그가 이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또 나중에 사역을 합니다. 그 에베소에서 조금만 옆으로 나오면 그 요 빨간색 조그만 점 하나 보이십니까? 그렇죠. 거기가 이제 밤모라는 섬이에요. 그 사모스라고 하는 위에는 조금 더 큰 섬이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조그만 아주 바위섬 같은 그런 아주 작은 섬이에요. 거기에 끌려갑니다. 거기에 감금돼요. 거기에서 이 환상을 보고 편지를 쓰게 되거든요. 내가 지금 이 밤모라 하는 섬에 있다. 나도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니 너희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난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핍박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고 있으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하시라? 인내하시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쓰는 게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주의 날인데요, 이 주의 날이 뭐냐? 우리가 요즘에는 우리가 주의 날 하면 언제입니까? 주일, 그렇죠? 일요일이라고 하는 주일이 주의 날이죠. 근데 원래는 주의 날은 구약적인 언어로 하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이 주의 날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요즘으로 하면 일요일이,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이 뭐가 됩니까?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 주님의 날로 사도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중에 사도행전이랑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안식 후 첫날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주의 첫날에, 그게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언제 모이기 시작했다? 그렇죠? 우리 요즘으로 하면 일요일에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요한이 이날, 주님의 부활하신 그날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가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찬양하고 예배하겠죠. 오늘은 무슨 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네, 그걸 기념하면서 아마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마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할 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4번에 걸쳐서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헬라어로 엔프뉴마티라 그러는데요, 성령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성령으로 이 장면들이 전환되는 걸 보게 됩니다. 1장 10절이 오늘 이 말씀이죠. 첫 번째 환상을 보게 돼요. 성령께서 그에게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고요, 이 4장에 가면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이 쭉 이어지다가 17장에 가면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되고, 마지막 21장에 가가지고 네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네 단락, 큰 구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분이냐 제가 기억하십니까? 첫 시간에 성령은 어떤 분이다? 촬영 감독. 그렇죠? 요한의 눈을 통해서 이 보여주고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데 4번에 걸쳐서 장면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1장 10절 후반 뒤에 보면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면서 나에게, 사도 요한 자신에게 계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오늘 주제입니다. 계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4장 2절, 성경책에 나중에 표시해 놓으세요. 4장 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4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거기에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거든요.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면류관을 다 벗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찬송가 중에 면류관 벗어서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요. 4장 2장에. 4장에 가면 장로들이 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걸 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벗어서 예배합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16장까지 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인재앙, 나팔재앙, 그다음 마지막에 대접재앙 해가지고요. 그게 16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언제냐면 17장에 가면 이 모든 일 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음녀를 심판하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는 게 17장부터 20장까지 나옵니다. 그 세 번째 장면의 전환, 그때도 성령으로라고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요, 이제 그 모든 심판 후에 사단이 저 무저갱에 쫓겨 내려가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에 이제 마지막에 뭐가 임합니까?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모습이 마지막 21장, 22장의 모습입니다. 4번에 걸쳐서 성령으로 장면을 전환시켜 주시는 모습. 따라오십니까?
네, 중요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구조로 보셔야 돼요. 이 4번에 걸쳐서 성령께서 이렇게 장면을 바꿔주시는구나, 이런 걸 보시면 좋겠죠. 오늘은 첫 번째, 계시의 수여자. 첫 번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렌즈를 하나 탁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보게 되는 게 나오죠. 10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나팔 소리가 울렸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나팔 소리는 언제 나타나냐면요, 황제가 등장할 때 빰빠바밤, 그렇죠? 황제가 온다라는 걸 알릴 때 나팔 소리를 붑니다. 지금부터 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누구와 같은 분이냐? 황제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당시 사용하던 나팔은 황제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인데 예수님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황제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글을 쓰는 거죠. 11절 보세요. 그 음성이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7교회는 왜 7교회다? 그 전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당시 흩어져 있던 교회들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물론 대표 교회들이지만 그 외에도 골로새 교회 많아요.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7교회인 이유는 상징적으로 모든 교회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도를 다시 보십시오. 저 아래 왼쪽 아래에 있는 에베소를 시작으로 해서 해안가로 이렇게 돈다 그랬습니다. 해안가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러면서 이제 2장부터 가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제 각각 교회들에 대해서 그들을 칭찬하고 또 책망할 게 있으면 책망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 다음에 승리의 약속을 주시고, 그게 이제 패턴으로 이제 7교회에 대한 말씀들. 이거는 어느 한 교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모든 교회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 중에 어디에 속해 있나, 또 어느 건 잘하고 있나, 또 어느 건 우리가 약한가, 이런 걸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거죠. 당시 요한계시록은 회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읽고 저기로 보내고 저기서 읽고 저기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돌려 읽는 거였어요. 이제 12절에 그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 12절 같이 읽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빰빠바밤 같은 그러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면서 나에게 7교회에게 편지를 쓰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내가 그게 누군가 해서 이제 돌이켜 봅니다.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7개의 금 촛대가 보입니다. 아마 그 말씀하는 분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 옆에를 봤던 것 같아요. 7 금 촛대가 먼저 주변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상반절에 13절 상반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드디어 그분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인자 같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예수님을 봤죠. 예수님과 손을 잡아봤을까요? 잡아봤겠죠. 그렇죠? 너무 거룩한 분이어서 손을 아니요. 예수님은 모두와 다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늘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게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아마 예수님의 손도 잡아봤을 거고 그분의 발도 만져봤을 거고,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발밑에 주로 앉거든요. 아마 예수님에 관한 모든 걸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무리 환상 가운데라 할지라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분을 모를까요? 첫인상으로 그분을 분명히 3년 반입니다. 첫인상으로 그분을 알아봤을 법한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나 예수님을 그리워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그리워했겠습니까? 근데 못 알아봐요. 뭐라 표현합니까? 인자 같으니. 이 무슨 말입니까? 닮긴 닮았는데, 그렇죠?
그분 같은데 왜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나를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는, 그죠? 인자는 son of man, 인자는 나는 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늘 당신에게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 인자에 대해서는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물론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에서도 인자를 표현하지만 앞으로 오게 될 인자, 앞으로 오게 될 인자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서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서에서요, 인자 같은 이가 나중에 구름 타고 오고 막 이런 말씀들이 있죠. 이게 종말의 때 올 인자 같은 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차로 오셔서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인자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내가 만났던 인자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왜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실 때 1차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1차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환상 가운데 보면서 내가 봤던 그 인자는 맞는데 여기서 나에게 오신 분은 다니엘서에서 기록된 인자 같으니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오실 분, 그분으로 그가 기억을 하면서 인자 같은 이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제 그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제가 1세기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뭘 띠고요?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뭐 같고요? 흰 양털 같고, 그 당시에 하얀 거를 대표하는 건 양의 털이에요. 예. 눈 같은 거, 그죠? 아주 하얗다 이거죠. 그리고 그의 눈은 뭐 같고요? 불꽃 같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눈에서 불이 나나 안 나나 보자 이게 아닙니다. 눈이 부리부리한데 이거죠. 부리부리한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당시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눈이 부리부리한 걸 표현하는 게 뭡니까? 불처럼 타오른다 이런 겁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뭐 같다? 많은 물소리 같다.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고?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있고 그의 얼굴은 뭐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보혜사다, 내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다 그러면서요 흰 옷을 입고 막 다닙니다. 자꾸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환상을 보셔서 그분의 모습을 그리잖아요. 그럼 다르게 그릴 거예요.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내가 뭐 할 것 같다?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정말로 그 모습을 보면은요 기겁을 하는 거죠. 야, 내가 정말로 뭐 하겠구나, 죽겠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죽겠구나 했던 것처럼 정말로 내가 죽겠구나 싶어야 돼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손을 내게 얹고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슬람교가 왜 이단이고 이슬람교가 왜 잘못된 하나님을 믿느냐? 그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무하마드라고 하는 사람, 그렇죠? 이 꾸란을 기록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이슬람교의 창시자인데 이 무하마드가 계시를 받을 때 두려워서 숨어요. 벌벌벌 떱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첫 느낌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 자기 아내가 막 부유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 뒤에 막 숨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막 위로해 줍니다. 괜찮아, 괜찮아.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요 누가 위로해 줄까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획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러다 내가 정말 죽겠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면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자, 요 뒤에 18절만 보면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나는 뭐 한 자라? 살아있는 자라.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뭐 했었다? 죽었었다. 이게 누굽니까? 내가 경험했던 그분의 죽음을 경험했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앞으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너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맛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내가 저들을 다 집어넣고 잠가버릴 거다. 그 말이죠.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내가 본 것, 그 다음에 너가 지금 경험하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될 일, 이게 계시록 안에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20절에 보면요, 내가 본 것은 뭐냐? 이미 봤잖아요, 그렇죠? 오른손에 뭐요?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다.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7 별은 뭐다? 7 교회의 사자요. 여기서 7 교회의 사자라는 건 우리가 이제 물론 사자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안겔로스라 그래서 천사라는 단어인데, 사자를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메신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걸 다 안겔로스, 천사라 그래요. 그 가끔씩 우리 권사님들 중에 기도하실 때 이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사자,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가끔씩 왜 아빠가 사자야 그래요. 그 사자가 아니죠. 여기서 사자는 뭡니까? 메신저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그래서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여기서 7 교회의 사자는 누구냐면요,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다 포함이 돼요. 그리고 뒤에 7 촛대는 뭐다? 7 교회다. 모든 교회들. 자, 이제 여기서 결론인데요.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당시 제가 오늘 그림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시 1세기 때 쓰던 동전이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는데, 도미티아누스 때 황제 때 자기의 얼굴을 동전으로 만들어요. 오늘도 요즘에도 우리 동전 보면 누구 있습니까? 동전에 뭐 우리나라 옛날 뭐 누구 장군님, 그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좀 유명했던 사람들, 좀 우리가 기념할 만한 사람들의 얼굴을 넣는데,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얼굴을 넣고 그 주변에 별 7개를 그려 넣었어요.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게 누구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고, 그때 그 사람이 내가 곧 신이다. 그래서 나를 섬겨라 라고 하는,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요한이요, 환상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리는데 손에 7 별을 들고 계세요. 무슨 말일까요? 당신들이 지금 섬겨야 되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로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그가 진정한 신도 아니고 그가 진정한 황제도 아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게 황제에게만 붙였던 표현인데, 그 표현을 받으시기에 오직 합당하신 분은 누구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누굽니까? 인자 같은 이시다. 나에게 계시를 주시는 분, 너희 교회들에게 음성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오직 너희들이 듣고 따라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환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라고 하는 말에 그들이 굴복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겐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박해를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길드, 조합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 조합에 들어가야 내가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장사를 하고 조합에 가입하려면 하나 맹세를 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 황제가 신이다 라고 하는 걸 서약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습니다. 여기서 장사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이거 서명해야 돼. 하시겠습니까? 안 하면은 돈을 못 버는데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게 다음 주에 나와요. 길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 핍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핍에 처한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황제 숭배가 아니라 누구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게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분 누구요?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